하나님,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게 하신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도 기도의 초소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길 결단합니다.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 주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성실한 기도에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처음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되신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합시다.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되십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되십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의 신실하심을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그러므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놀라운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단한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허리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춤추며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잘하고 계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하나님을 향해 뜁시다. 헤이호 주의 자비같이.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헤이호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같이.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를 덮으십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할 거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외칩시다. 헤이호 헤이호 헤이호. 헤이호 주의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우리 춤과 노래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시편 147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에 순간순간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원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흡족함과 풍성함으로 경험되고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 주님께만 맡겨드렸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금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찬양하시면서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한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같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 하니까 숨이 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아직도 젊으시네요. 여러분들의 젊음을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 뛰놀다가 관절염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호흡량이 늘어나며 정말 건강함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배로 임할지어다. 네. 아직도 이런 게 먹히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아멘 하시면 정말 그렇게 임재해 주실 거예요. 네, 몇 가지 안내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27주년 기념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리는데요. 5월 29일 다음 주죠. 그래서 주제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한 3년 만에 현장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창립 기념 주일 예배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뻐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미 잘 아실 건데, 예배여 살아나라 라고 하면서 우리 금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같이 엮어서 목사님들이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들어오실 때 광고판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셨나요? 보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뮤지컬 티켓도 같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오셔야 입장하실 수 있는 그런 고품격 뮤지컬로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심으로 계속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기도해달라고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저희들이 지금 광고는 A급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따라서 그날의 뮤지컬의 수준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와서 에이 하면은 누구 탓이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 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만큼 아까 좀 뛰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마음껏 표현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많이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캐스팅 과정을 통해서 많이 부끄러워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망가져보자, 예수님만 드러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 기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날 약간 좀 부끄러워하시거나 점잔을 빼는 것 같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셔서 그분 혼자서 단독 무대로 제대로 망가질 때까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날 정말로 잘 망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뮤지컬의 수준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여러분 탓. 우리는 아무 탓이 없어요. 우리 준비 다 돼 있어요. 마음의 준비 다 돼 있어요. 같이 이렇게 화이팅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포도원 장소 또 먹거리 예약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각 교회의 직위 집사님들께서, 포도원 직위 집사님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직위 집사님들께서 포도송이들과 함께 할 시간과 그날 같이 누리실 분들은 같이 음식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서 준비하시는 손길 가운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날 오면 어떻게 주겠지 이런 생각하시고 또 팔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굉장히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QR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도 뭐 그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요 어하나 교사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김준선 목사님에게 다음 세대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부솔샘 예배 봉사자 모집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중앙기독중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5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IM센터 비전홀 저쪽 새로 지어진 건물 비전홀 지하 1,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현재 6학년 학생과 부모님 및 중기중 입학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같이 참여해서 내용들 정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세한 문의는 중앙기독학교 입학처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전화하셔서 또 정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작은 가게 계속 잘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귀한 이렇게 물품을 통해서 또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서 그곳에서 좋은 일들이 계속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차 우리 레인메이커 말씀이 진행되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바뀌어지고 점점 원천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 적절하게 우리에게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염인철 목사님께서 3주차 말씀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깜빡하고 강사 소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강사 소개를 지난주 목사님 염인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서 제가 더 마음에 찔렸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안 껴줬다, 내가 있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이분을 그렇게 불편하게 해드렸나 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염인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하셨고요. 왜냐하면 제가 굳이 이렇게 한 얘기는 오늘 목사님 소개는 제가 잊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이윤철 목사님께서 말씀 마지막 전해주실 건데요. 여러분들 은혜의 비가 강렬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능력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면서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어드리거든요. 네. 네. 이게 저희가 다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네. 순서가 있고 다 기가 막히게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올려드릴게요. 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김주영 목사님은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그렇죠? 네, 김주영 목사님하고 같이 목양하고 같이 동역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3주간 그리고 오늘까지도 우리 입술의 기도로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주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던 주님, 메마른 이 시대에 주의 음성에, 주의 능력에, 주의 은혜에
갈급한, 그래서 이 늦은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쁜 일과 속에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섭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의 은혜를 흠뻑 받고 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이름이 뭔지 기억 안 나시죠? 여민철 목사님만 기억나시죠? 그럴 줄 알았어. 사실 그 레인메이커라는 주제로 된 엘리야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렇죠? 너무나 아름답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열왕기상 18장 이렇게 끝납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 아마 PPT도 띄워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후에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연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 이상 뭐 할 얘기 뭐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3년 6개월 전에 멋있게 등장해서 아합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이 땅에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 다시 나타나서 이 아합 왕 앞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위대한 갈멜산 전투, 저는 그동안 85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김지영 목사님께서 정정해 주신 450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올려진 재물뿐만 아니라 그 위에 흠뻑 적시 흘러넘친 강의 도랑까지도 다 하늘의 불이 흩어버리는, 그래야 850대는 바알과 아세 모든 거짓 우상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하는 놀라운 승리.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마지막 읽었던 18장의 마지막 구절처럼 아합 왕에 먼저 가십시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과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여 하늘에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오더니 그것이 큰 비를 이루게 하시. 그 비만 옵니까? 자기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보다, 왕의 마차보다 먼저 앞서 뛰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니 사실 레인메이커는 지난주로 끝나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꿈꾸죠. 그런 놀라운 일 뒤에는 아합 왕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명색이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 왕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이세벨을 시돈 따고 다시 내쫓아버리고, 그죠? 폐위시켜버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높이 들었어서 이스라엘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그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온전히 주님 앞에 따랐더라. 이렇게 하면 디즈니 같잖아요. 그죠? 디즈니 같잖아요. 지난주에 레인메이커가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요. 동화가 아니거든요. 현실이거든요.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승리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위협하는 세상의 악은 만만치 않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세벨은 전적이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함께 상에서 먹고
존귀하게 대우했던 850 모든 우상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들이 이세벨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도 내일 이맘때 그렇게 될 것이다. 사신을 자기 혼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한 가지 느끼는 것, 참 아합이 불쌍하다. 아합이 불쌍하다. 악한 왕 맞죠? 악한 왕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그리고 바알과 아사랴의 한 발. 그런데 양쪽 발에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것은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얻어서 그 악한 세상의 유혹과 모든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 앞에 죄송합니다. 이 늦은 밤에 정말 쪼다 같은 남편. 여러분들 중에 이런 남편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가서 그걸 다 일러 바치고 아내가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그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아방, 참 불쌍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남편으로서 아방 같은 쪼다 같은 남편도 없어야겠지만 혹시 우리 중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바알과 우상들에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때때로 세상에서 유혹하고 세상에서 공격하고 위협할 때에 하나님보다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는 아합 속에 우리를 찾아보면 안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이 열왕기상 18장 19장 이 구절을 읽을 때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어쩌면 내 안에 아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읽으시면 더 훌륭하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원정교회 이 늦은 시간에 금요일날 저녁에 이 피곤한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타산지석, 반면교사. 혹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아합처럼 이랬다 저랬다 혹은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알지만 수시로 배반하지 않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도전과 위협은 실로 무섭습니다. 그때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00-8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와, 베드로전서는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이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가상이 아닙니다. 가설이 아니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항상 주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안 느껴보셨어요?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101가지 이유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세상은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러나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반드시 주의 말씀 가운데 살면 이세벨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을 이 땅에서 당할 수밖에 없지만 잠깐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 말씀을 붙들고 살면 끄떡 없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방금 전에 갈멜산 전투를 승리하고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마차보다 먼저 뛰어갔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사신의 그 위협 앞에 그랬냐? 해보라고 해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5장 말씀이었나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두렵죠. 전적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싸그리 죽였던 이세벨이라니까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3,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은 북이스라엘 맨 꼭대기예요. 그 단에서 샘물이 흘러서 내려온 강이 뭐예요? 요르단강, 요단강. 아셨어요? 아주 몰랐던 걸 알려주면 와, 이런 방청객 모드가 전혀 없군요. 물론 제가 이제 김주영 목사님보단 덜 하지만 그래도 단에서 흘러내려온 강이 흐르는 강을 뭐라고 한다고? 요단강. 와,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유다의 맨 마지막 국경지대를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한 가지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을 피해서 도망가려면 유다로 숨으면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써 있으나 아주 가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손을 잡고 친할 때가 있어요. 하필 그때예요. 그래서 남유다에도 숨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도 아합의 세력이 내려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사마리아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서 사환은 거기 머물라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놀랍죠. 브엘세바에서 하루쯤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떻게 느끼세요? 엘리야가 두려운 건 뭐 이해가 가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자기 사원을 남기고 홀로 광야에 하루길을 더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죽여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훌륭하지, 전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 말이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겠지만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있겠죠. 하나는 떼쓰는 거다.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 차라리 죽여버려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왜 이렇게 실감나죠? 제가 늘 그렇게 하거든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만합시다. 저만 그래요. 저만. 여러분들은 다 사명 끝까지 막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좀 더 멋있게 보자면, 엘리야는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가 아합 앞에 다시 섰을 때 이미 죽기를 각오한 것이고, 850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이런 표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제 언어가 조금 이렇게 저기 한 걸 용서하세요. 제가 요 청소년 사역을 해서 막 얘기를 해. 아이들이 좋아. 맞짱을 떴을 때도 이미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그럼 담대하게 거기서 맞서 싸우다가 죽지, 브엘세바에서 하루나 더 내려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할까? 멋지지 않아요? 왜요?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 걸 눈앞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또 헷갈리네. 하나님이 아니었나 보다. 바알이 좀 더 센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저 하나 남은 선지자가 저렇게 순식간에 죽을 수 있을까?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의 멋진 퇴장이에요. 엘리야는 정말 그렇게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다 했습니다. 이곳엔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저를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 있을 거니까 저 조용히 데려가 주세요. 번외로 전혀 신학적이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엘리야 같은 믿음의 용장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정말 능력의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퇴장하라고 하시면 제발 멋지게 퇴장하세요. 제발 멋지게 퇴장하세요. 저는 그만합시다. 생각해보니 아직 50이 안 넘었군요. 50이 넘은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50이 넘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퇴장하려는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진심 어린 기도 중이거든요. 6절에서 8절 말씀, 혼자 읽으면 재미없네요.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아멘. 하나님이 어루만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못한다고 솔직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고기와 물을, 떡과 물을 보내주세요. 위로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힘을 내라고 하세요. 힘을 정말 주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무슨 힘이요?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이요. 여기엔 호렙이라고 써있고 출애굽기엔 뭐라고 써있죠? 할렐루야. 뭐라고 써있죠? 신의 산이라고 써있습니다. 신의 산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의 말씀이요, 율법의 말씀들을. 모세오경이 어디서 쓰여졌다고요? 신의 산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은 그곳, 모세를 불렀던 그곳으로 엘리야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에 말로만 들었죠. 음성을 들었죠.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는, 천둥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았죠.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왜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가 40주 40야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놈의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모세가 기도해서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가라, 네 백성 데리고 네가 가라. 잘 도착하게 내가 도와주마.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기도할게요? 주님 같이 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같이 가주마. 모세가 요구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 신의 산으로 와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정말 가실 거면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선택한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보면 죽어요. 보고 싶다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반석의 틈을 굴에 넣으시고 손으로 가리세요.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손을 띄어서 여호와의 영광의 뒷모습을 모세는 보게 하세요. 바로 거기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700년이 지나서 800년이 지나서 이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똑같이 온 이스라엘이 폐역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 예전에도 너 같은 종이 하나 있었지. 그 나를 보여달라고 했어. 그 나에게 힘을 얻고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내 백성을 이끌었지. 너도 와라. 내가 너에게 만나 주리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이요. 너무 멋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원어 성경에 정관사 그 굴이라고 써 있어요. 그 굴. 700~800년 전에 모세를 넣고 가리었던 그 굴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서 나와 내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아멘. 신기하죠? 여호와 안 계세요. 강한 바람 가운데 온 산을 다 부숴버릴 법한 그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안 계세요. 불 가운데 안 계세요. 안 계신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엘리야가 이걸 원했거든요. 엘리야는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을 원했어요. 지진 같은 하나님을 원했죠. 불 같은 하나님을 원했죠. 능력의 하나님을 원했죠.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나에게 강한 바람의 능력 주옵소서. 지진 같은 능력 주옵소서. 불 같은 능력 주옵소서. 가서 제가 단칼에 싹 쓸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죄송해요. 엘리야만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 보면 확 한번 그냥 주여. 진심이 느껴지죠. 진심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지. 골방에서 세미한 소리 말고요 주님. 강한 바람이요. 강한 바람.
그래서 그거 한번 합시다. 김정 목사님 주여 이거 해서 다 쓰러뜨리는 거. 김정 목사님 능히 하시고도 남으실 텐데 저는 좀 못해요. 엘리야는 원했거든요. 그런 능력을 우리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힘을,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 힘을. 재밌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뭔 얘기예요? 보이세요? 들리세요? 나는 그렇게 일 안 한다. 네가 그렇게 원하지만 엘리야,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태어날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멋진 신들처럼 구름 타고 사람보다 한 100배쯤 크게 하늘에서 유니콘 타고 내려와서 막 한 번만 큰 우레처럼 같은 큰 목소리 들렸으면 온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텐데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죠. 위대한 일을 하고 목숨 걸고 사역 다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 달라고 했죠. 온 땅을 뒤엎을 만한 힘 달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러 와라. 호렙산에 부르시는 것, 시내산에 부르시는 것,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 그만 내려갈게요. 자, 다시 한번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못 봤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들었다고요?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내산으로 오세요. 호렙산으로 오세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들릴 때까지 읽으세요. 모세는 40일 금식했고 엘리야도 40주 40야를 달려갔어요.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고. 우리가 왜 기독교예요? 왜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말씀 빼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빼면 뭐가 있어요? 말씀 빼고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무슬림들 우리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들의 열심과 특심을 여러분들 아세요? 힌두교들이요. 신이 2억 개가 넘는다는데 집집마다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데, 영적 침체를 벗어난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거리가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13절 14절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네. 하나님도 두 번 똑같은 거 물으시고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해요. 서로 성이 안 차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을 자리는 이곳이 아닌데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 못 해먹겠다니까요. 지금 제가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재밌는 거 하나님의 위트요. 정말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은 정말 위트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게요, 못 내렸게요? 그 갈멜살 전투 말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제발 플리즈. 이 다음 왕 때에 50부장이 엘리야를 데리러 와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다. 50명 싹 쓰러졌다고요. 2번이나. 세 번째 50부장이 가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 주의 종들의 목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안 들어주셔도 필요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불도 주시고 강한 바람도 주시고 지진도 주세요.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런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정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 이거 하자니까. 이거 하자니까. 주여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러. 사진 제가 보여드린 그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은 그 갈멜산 전투 이전까지 엘리야의 이동 경로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사마리아에서 그리 시냇가로 갔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다가 다시 갈멜산에 왔다. 이게 이제 저기가 이제 그 레인메이커 끝.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이쪽이요. 스케일이 다르죠. 보이세요? 이게 엄청 큰 사진이, 큰 지도예요. 요 지도는 저 지도의 한 부분이고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자, 눌러주세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뛰어갔어요. 그 다음에요, 거기서 이세벨의 위협을 갖고 어디 가서 브엘세바, 거기서 자기 사환을 내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눌러요. 시내산까지 내려갔어요. 시나이 반도 맨 끝에까지. 엘리야의 여정이 보이세요? 저게 40일 동안 뛰어간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40일 동안 와서 바람도 보여주시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시는데 거기는 없어. 그렇게는 일 안 할 거야.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하셨다고? 다시 가. 다시 가. 가서 기름을 부어. 내가 말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선지자의 사명이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 네가 할 일 다시 해. 두 번째는 뭐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라. 너의 삶의 터전, 내가 너에게 보내준 너의 사역지에 가서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성실하게 해라. 다 못해도 괜찮다.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놓을 때 걱정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일해. 다 못해도 괜찮아. 더 놀라운 사실은 하살과 예후는 엘리야가 죽고 10년 후에 엘리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들 좀 자유로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온 세상 다 구원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늘 맡겨진 일만 주님 앞에 성실히 하세요. 그것이 나의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자꾸 갈멜산 전투만 되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불 주신다니까요. 지진도 주실 거고요. 강한 바람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매일 그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숨 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 시간 조금 빼서 죄송해요. 원래 원고에 없던 요쯤 끝내고 기도하고 나와야 기도 시간인데 제가 한번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하필 오늘 서울에 출장이 있었어요. 얘기를 할까? 오늘 내가 설교라고 못 가겠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핑계대면 안 돼. 일정을 보니까 4시 반에 끝나는 일정이야. 아싸, 4시 반이면 아무리 막혀도 7시 반, 7시까지 온다. 와서 저녁 먹고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려야지. 웬걸 5시 반에 끝났어요. 5시 반에.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어떤 행사인지는 말 안 해드릴게요. 네, 그냥 막 제가 막 눈에서 내죠. 제일 잘 나가는 목사. 차를 타고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비를 딱 찍었더니 7시 20분 도착이야. 근데 아시잖아요, 그거는 현재 시간이야. 이제 오면서 점점 시간은 늘어날게 편해. 그리고 중요한 막 문자 메시지들이 많이 와 있어. 참 서울이잖아요. 서울 복잡해요. 제 길친 거는 몇 명만 아세요. 제가 내비를 2개 하고 다니거든요. 정말 길치고 그 복잡한 길에 시간은 늦었고 내비 시계는 자꾸 1분 2분 올라가고 선은 다 빨간데 중요한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막 상담 문자는 와 있고 마음 하나도 안 편해. 그래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주여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이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간다고 할 걸. 막 혼자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막 그냥 막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을 해라. 전화했어요. 차도 막히는데 뭐해? 그래서 핸드프리로 이제 그 내비에서 집사님들 상담 다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늦는 바람에 우리 학원장님 버리고 왔는데 학원장님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오늘 설교라 내가 가방 버려두고 왔다고. 목사님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냐고. 아니라 괜찮다고. 저 우리 동역자분들 든든하게 계셔서 내가 가면 찬양 오래 하고 기도에 먼저 하실 거라고, 오늘 안에 도착하면 된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대표 목사님께 목사님 늦을 것 같아요. 기도회를 먼저 하시죠. 내가 뒷부분의 설교를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목사님, 목사님 천천히 오세요. 제발 안전운전 하세요. 그러고 왔어요. 차가 막 계속 막히고 시간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다른 것도 필요 없고 8시까지만, 주님 8시까지만, 내가 옷도 안 갈아입고 가도 되니까 8시까지만. 내 마음속에 찬양해라. 할 수는 없고 들을게요. 할 수는 없고 들을게요. 제가 좋아하는, 오늘 다 밝혀도 되죠? 소진영 씨 이렇게 찬양, 마커스 찬양 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길이 뚫려요. 분명히 앞으로 9km를 더 가야, 그 빨간 선이 9km인데 선은 빨간 선인데 차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지? 찬양에 힘이 있네. 한 분만 아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원래 주제가 레인메이커 이거 처음 정해졌을 때 이정훈 목사님이 결단 찬양으로 그 찬양 비 준비하시네를 했을 때 전 소진영 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레인메이커래라, 나는 웨이메이커를 하겠다. 그래서 한참 전에 마지막 주 결단 찬양은 웨이메이커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거 아세요? 그 찬양? 큰 길 만드시는, 큰 기적을 이루시는. 근데 그걸 왜 안 했냐면, 내가 결단 찬양을 하면 어떻게 용기를 내보려고 했더니 첫 주에 딱 하는 걸 보니까 설교자는 설교하고 내려가, 대표 목사님께서 기도회 있는다고 마지막 결단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려고 했던 찬양을 대표 목사님께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찬양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좀 아쉬워했어요. 길이 완전히 열렸을 때 나왔던 찬양이 뭐게요? 제가 혼자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가뜩이나 눈물 많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게요? 거봐, 네가 할 거 하라고. 그 길은 내가 만든다. 불과 5시 반 출발할 때는 여기서 5만 가지 악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던 제가, 그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올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그 길 가라면서요, 내가 설교를 못하게 생겼잖아요. 기도해라, 찬양해라, 길은 내가 연다.
7시 23분에 도착했어요. 옷 갈아입고 밥도 먹고 오려다가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800년 전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에 끝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잘 살아봐라. 그러면 영적 침체 내가 길을 열어줄게. 어려운 것 내가 해결해 줄게. 대단한 일 안 해도 돼.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면 돼. 내가 할 일을 하면 돼. 너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라. 네 이후에는 혼자가 아니고 7,000명을 내가 세울 거야.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루를 영적 침체 없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일을 하라고, 그 길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늘 믿음이 없어서 주님, 강한 바람, 지진, 불을 원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큰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엘리야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세밀한 음성이 저들의 삶을 붙잡는 그렇게 영광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또 이윤철 목사님 통해서 세미한 음성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배 전에 정말 긴급하게 통화를 했었거든요. 오늘 못 올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정말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주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레인메이커라는 주제로 도전 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기간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 고백하고요, 우리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입술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주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마지막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먼저 주님께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내 삶에 위기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담하고 좌절만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들려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붙드는 저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붙드는 저희들, 세미한 음성 붙드는 저희들, 주님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 능력 받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며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 귀 기울이며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주님이셔 승리하며 주의 음성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 주님의 붙드심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세미한 음성 붙들고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말씀 들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가라, 우리 일상에서 주님 말씀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주님 그 삶의 현장이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심겨진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심겨진 일터에서 내가 엘리야 같은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심겨진 그 현장이 선교지 되게 도와주세요.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이 현장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하고 싶을 때 주님의 수여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심겨진 그곳 피하고 싶은 그곳 주님의 가정에서 선교사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능력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미션 레인메이커 웨이메이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앞길을 터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하심을 주님이셔 붙들어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셔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 오늘 아마 답답한 가운데 이 엘리야처럼 광야에 도망가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호렙산, 주님의 은혜의 자리 시내산까지 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지만 너무 두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 다시 먹이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호렙산까지, 내 삶의 터전까지 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세요.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인생의 호렙산, 주님 만나는 시내산, 주님 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습니다. 주님이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라고 간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주님 역사해 주세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주님이셔 주님 만나는 그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이셔 주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은혜의 연장소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한 바다 주님 은혜 말씀으로 은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일어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영적으로 너무 침체해 있었던 저희 모습, 주님 오늘 4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윤철 목사님을 통해 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묵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 더욱 가까이 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 헤쳐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포기하고 싶고 주님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주저앉고 싶어요 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모세를 만났던 곳, 엘리야를 불렀던 우리 인생의 시내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주님 만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터전으로 보내주신 그 일상에서 말씀이 실제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일상에서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주님 음성 붙들고 묵묵히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겨진 그 가정에서 말씀이 실제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겨진 그 일터에서 복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겨진 그 삶의 현장이 내가 선교지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음 세대 품고 그들에게도 믿음의 유산 잘 물려줄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간절히 주님께서 기울게 기도드리고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